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님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간질, 발작. 요즘은 간질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요즘의 의료기술 같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약을 먹기만 해도 60%는 2년 안에, 그리고 설령 40%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5년 안에, 그리고 약으로도 안 되면 간단한 수술로 이 상당한 호전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의료기술이 없었으니 당시에는 정말로 환자에게는 고통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에게는 공포를 가져오는 무서운 병이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이 한 아이를 이제 자라면서 세상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인간의 발전 단계를 온전히 밟아나가면서 한 사람의 이 성인으로서 자기 삶의 온전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이 자라나는 아이를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맺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대단히 딱한 장면을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꼭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품 물고 경직된 사람들, 이를 갈며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12.3 개헌 사태로 국가 질서가 온통 마비된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슨 마비들이 들렸는지 있지도 않은 증거들로 선거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개인을 지켜주고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법, 그 법을 지켜나가는 법원을 폭동으로 휘저어놓고서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믿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느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분노를 부채질해주는 정치인과 종교인들을 하느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시체에 몰려드는 독수리떼처럼 돌냄새를 맡고 갈등과 혐오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유튜브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진즉에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정치적 자산이 없고 그저 이미지와 공허한 말로만 사람들을 사로잡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리게 된 이 암울한 미래를 진즉에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선과 악의 구도, 그것도 자신이 늘 선의 진영에만 서 있는 그런 구도의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자기 편만 들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할 때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극심한 혼란을 사실은 진즉에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새겨놓고 그 주먹을 쥐어서 온갖 사람들에게 휘두르고 다니게 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를 사실 우리 진즉에 알아차려야만 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발견하고 그것을 의사에게 내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간질 발작이 건강한 아이를 휘저어놓는 것처럼 그런 대가들을 우리 사회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벙어리 영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귀머거리 영이 진실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외침을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봉사로 만든 마귀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TV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들이 우리 사는 세상을 휘젓고 다닌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한복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엄하고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암울하다고 해서 우리마저 무력감과 절망에 빠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줄기 성광과 같은 그런 희망처럼 들려옵니다.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밖에서 들려오는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소리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을 붙들고 있는 것 역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지와 그리고 그놈의 먹고 살게 해주마 라는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목소리 앞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건강한 양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 성당 안에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직장에 돌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대한민국 사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내일이 최종 변론이라고요. 긴 여정을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내일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면 전망하기로는 3월 초중순이면 아마 이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그때 가면 보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겪게 될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혐오로부터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연민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되게 정하면서 함께 의사 봉헌합시다.